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시나요? 아멘. 서로 진심으로 축복을 빌어준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질문이 좀 많은데요. 여러분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쭤봐도 될까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래도 오래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고난들은 얼마나 해결이 되셨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죠. 질병의 문제, 풀리지 않는 환경들,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또 우리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들, 또 개인적으로는 끊어지지 않는 그런 죄성들, 우리는 날마다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해결이 되셨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해결해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하면 또 다른 고난이 오고 해결하면 더 센 것이 오고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온 이 모든 고난들이 해결되면 가장 좋겠지만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에게 기쁜 사실이 있습니다. 고난이 아직도 있는데 더 센 것들이 오는데 왜 기쁘다는 것일까요? 저 젊은 목사가 드디어 이상한 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셨다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네, 제가 이거를 할까 말까 생각했는데 아직 제 마음속에는 세모입니다. 네, 고난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식는 게 우리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간사함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간사함. 또 좀 더 명확하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간사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고난이 있음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그 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복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복들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복음이 쓰여져 있는 부분이 저는 사복음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성경에 복음이라는 단어까지 들어갔으니 얼마나 진정한 복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복음서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거기서 복에 대해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네,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도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두 가지가 다 쓰였습니다. 마음이 갈급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목이 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그토록 하나님을 애절하게 찾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마음이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찾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요하게 하실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또 쉽게 만족해버립니다. 또 쉽게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또 멈추지 않고 마음이 부요해졌다면 또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높아졌다면 또 가난하게 나아가고, 이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현재 살고 계십니까? 아멘. 살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럼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정답을 우리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시작. 아멘. 뭐가 있다고 합니까? 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천국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십니까? 아멘. 진짜 있으십니까? 아멘. 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얼굴 표정부터가 다릅니다. 매일매일 찬양이 입술에서 흘러나오고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 대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누리고 계신 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들은 너무 감사한 것이고 또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지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삶이 팍팍하고 아직까지도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게 더디기 때문이죠. 그러나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면 우리 함께 행복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 궁금증을 품었던 청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네, 아멘. 좋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네, 그 청년은 부자여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이 살았겠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다 누리고 살았어도 영혼에 대한 갈급증은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에 있어야 할, 우리가 천국에 있다면 누려야 할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청년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이나 권력이 높으신 분들 우리가 TV에서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불미스러운 일로 매스컴에 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약에도 손을 대고 마음에 만족함이 없으니 점점 죄가 깊어진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영혼에 대한 갈급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죄의 손을 대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갈 길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녀도 길을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녀도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을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좋은 믿음 있는 말이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의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네,
아멘.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생활은 편리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영혼에 대한 갈급증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는 갈급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줄 분인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주 번지수를 제대로 잘 찾아갔죠.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몇 가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읽으면 그 힌트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아멘. 여러분, 이 청년이 어떤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는지 정답을 맞춰보실 분이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청년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첫 번째 지식은 선한 일을 내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 천국에 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잘못된 지식입니다.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종교가 자력 구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만 타력 구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착한 행실은 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또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행해야 할 법입니다. 나라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법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있고 헌법도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에 따른 율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우리는 얼마나 착하냐, 얼마나 선하냐에 따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나라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삼음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한 이 두 번째로 이 청년이 했던 실수는 선하다라는 기준을 이미 자신이 내리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이 청년의 이 대화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이미 선함의 기준을 자신이 정해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면 선한 것입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이 다 악인입니다. 성경에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다고 칭해 주시니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선을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원어적으로 보면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함을 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 시절에 선악과를 먹은 이후 사람에 대해 판단하기 시작하며 정죄하는 죄를 지금까지 짓고 있습니다. 아담이 바로 하와를 정죄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가 그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것입니다. 하와가 잘못했습니다. 하와는 어땠나요? 똑같았습니다. 뱀이 잘못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저래요. 이 사람이 그래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저 집사님은 이런 부분에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보니까 저 권사님은 이런 죄성이 있어 라고 우리는 말로는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우리는 자동적으로 나눠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정죄를 끊어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선하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면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 정죄함이 없어져야 합니다. 누가 더 낫고, 어느 구역이 더 좋고, 어디 선교회가, 어디 부서가 더 좋고 나쁘고, 비판과 경쟁심이 부추겨지는 말들을 우리는 삼가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약육 강식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뛰돌며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청년의 질문에 응답하시며 그의 잘못된 지식을 고쳐주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라고 하시죠. 우리 다 함께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진리를 알려줍니다. 선한 일을 왜 나에게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대신에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켜야 할 계명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이런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이 계명들은 이미 이 청년이 잘 지키고 있는 계명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말씀을 잘 지켰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을 수 있지만 동시에 다 지켰는데 왜 천국이 없지?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는데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계명을 다 지켰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같아도, 기도를 많이 하고 살아도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잘 지키며 봉사하고 헌신도 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11조도 하고 구제도 하는데 마음에 갈급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명확한 해결책을 주십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아주 마음이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요청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는 주님의 명령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명령을 하셨다면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 양경순 집사님 빼고 누구도 이 예수님의 요청 앞에 자유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 18절, 19절 더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열거하셨던 계명이 이미 이 청년이 지킨 것만 말씀하셨지만 더 자세히 보면 10계명 중 일부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 청년에게 말씀조차 꺼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10계명 잘 아시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떤 계명입니까? 네,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언급하셨던 이 계명이 인간에게 해당되었던 그런 계명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계명 중 잘 지킨 것만 말씀하신 이유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던 주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청년이 일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미 아시고 예수님은 정죄가 없으셔서 정죄는 하지 않으시되 바로 일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재물을 이웃에게 나눠줄 것을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입니다. 일계명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가장 무겁게 다루시는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마호메트를 섬기고 석가모니를 섬기고 뭐 이런 것도 우상 숭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분별해 내기는 쉽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자 청년의 예시처럼 우리의 삶 속에 숨어있는 우상 숭배가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숨어있는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나의 우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청년은 돈이 많아서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기에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만 우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보다 교회 일을 더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우상에 조금만 흠집이 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어떤 것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항상 어떤 것에 우상 숭배하며 넘어지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다른 계명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가장 큰 우리의 우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기 숭배. 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또한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나의 옳음을 나타내고 내 안에 내가 가득 차서 주님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숭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돈도 아니고, 나의 주인은 나도 아니고, 나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여셔야 합니다. 우리는 즉시 우상 숭배를 중단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만을 숭배하며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은 절대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요청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먼저는 근심했다고 나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현재 주님과 가까이 계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예수님을 떠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지금 나 자신이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었는지 세심하게 직면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부자 청년이 떠나간 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교훈하셨는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먼저 부자가 얼마나 천국에 가기가 힘든지를 잘 알려주십니다. 얼마나 힘들다고 합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천국은 죽어서만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음이 부자면,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천국의 기쁨을 절대로 맛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처음에 나눴던 산상수훈의 말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지요. 우리에게 아직 큰 축복이 오지 않았어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누구든지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새롭게 또 알려주십니다. 25절과 2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가난하다고 업신 여기서도 안 되고 부자라고 무조건 악하다 해서도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감히 선함과 악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재판장은 선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그저 사랑해야 합니다. 주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서로 사랑합시다. 네, 서로 사랑합시다. 네, 이제 우리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현재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십니까? 만약 이게 없다면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을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내려놓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가셔서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언가를 꽉 쥐고 있으면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힘들게 꾸역꾸역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놓으면 편합니다. 손을 펴야 바람도 느낄 수 있고 무거운 것을 내려놓아야 쉽고 가볍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청년처럼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있느라고 너무 고생하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도 주님께 내려놓으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순종은 여러분의 노력과 힘보다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말씀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를 가두기 위함이 아니고 율법이 짐이 아닙니다. 율법의 역할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지,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는 지표입니다. 천국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가 발견되거든 빨리 예수님께 달려가면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선물로 주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연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내려놓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로 수명이 다하여서 죽음을 맞이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지요. 그때는 강제적으로 다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가볍게, 가장 가난하게 주님만 소유할 수 있는 상태로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잠잠히 주님만 바라고 계십시오.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갈급한 마음으로, 지독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지금부터 부어주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런 넘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었던 비판과 정죄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시고 일계명부터 무너졌던 우상 숭배의 삶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셔서 많은 복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지만 정작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천국의 기쁨이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내려놓기로 합니다.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 나아가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우리 주님만은 가능하십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가져가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귀한 천국의 기쁨, 참된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공동체가 천국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심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연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을 청산하며 천국의 기쁨을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